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요 5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피도록 하려고 합니다. 13절부터 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서부터는 이제 내용이 좀 달라져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어떤 이야기를 해왔냐. 우리가 율법의 종이었다. 사망 권세에 정말 억압받는 그 굴레 속에 놓여있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이 자유를 얻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떤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방종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3절서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방종의 자유를 누리라고 이런 자유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성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라는 내용을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설파하냐?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이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있었냐? 율법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에게 선동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냐? 구원을 얻었으면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을 완성할 수 있지. 이러면서 또다시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런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를 선동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대로 극단적인 대조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죄를 지어도 우리 주님이 죄값 다 치렀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도 필요 없고 죄를 지어도 우리는 어차피 구원받으니까 막 살아도 돼 하는 이런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바울이 이런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를 선동하는 사람을 경고했다면은 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부터 이제 6장까지 이 나머지 부분은 이 자유를 기회로 삼아서 육체의 쾌락을 쫓는 이런 율법 폐기론자들을 경고하는 이런 설교들이 요 5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5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부터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시덥지 않고 믿음이 흔들흔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어떤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이 받은 바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면 너희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 요때다. 이제 자유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살지 말고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육체의 기회란 뭐냐? 육체의 기회란
우리 이 육체는 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원죄가 대대손손 물려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요. 육체를 가진 자들은, 아담의 후예들은 이 속에 죄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죄성이 있는 우리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자꾸 이제 자유로우니까 죄를 지어도 돼. 이렇게 자꾸 죄를 지으려는 이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뭐냐? 이 자유를 가지고 죄 지어라. 이게 아니라 이 자유를 가지고 죄와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물론 죄와 율법에 얽매이는 거는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죄와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까 육신을 쫓아서 막 방종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게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건데, 여기에서 더 나가서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 속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어떤 자유가 주어지게 되니까 그 자유를 자꾸 죄를 짓는 자유에다가 쓰려고 해. 이게 뭐냐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어떤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방종하는 데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을 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종노릇을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종에서 해방돼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또다시 종노릇을 하라니, 이게 말이 돼? 뭐 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 조금 이따 살피겠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어요.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 하나님과 본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똑같다라는 거야. 능력이나 지혜나 권능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자, 하나님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또 하고자 하는 것은 권능이 있으니까 다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무한한 자유를 갖고 계신 분이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과 근본 본체신데 무한한 자유, 무한한 능력, 무한한 힘, 무한한 권세를 가지신 분인데, 그거를 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오셨고, 그리고 사람들의 종이 되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사람들을 섬기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왜 예수님이 그러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은 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는 그 존귀하신 분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아니 사람보다도 더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사람들을 사랑으로서 섬기셨단 말이죠.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순종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야말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이런 자발적인 희생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자유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잘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야, 너희들 예수님 알지? 너희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인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는 종이 되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자기의 몸까지 다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이셨는데 자유를 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너희들도 이제 자유를 얻었다면 이런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자발적인 희생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참 자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게 참 자유를 얻은 사람이 보여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요, 이 율법 아래서 죄 아래서 종노릇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율법주의자들,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리고 율법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구속하고 정죄하고 고통을 줘요. 뭐 율법을 가지고 구속하고 정죄하면 사람들이 율법을 100%다 지키냐? 아니에요.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결국 어떤 누구는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고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에 종노하는 사람들은 절대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고통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 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대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줬고 참된 기쁨을 안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사람들은 남을 구속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그리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었어? 그럼 그 자유함으로 자발적으로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종노릇을 한번 해봐. 너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종일에서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너가 가진 자유로 한번 종노릇을 해봐. 그러면 심오한 기쁨이 있고 심오한 행복이 있을 거야. 그걸 한번 체험해봐. 이걸 누리는 것이 참된 자유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가지고 멋대로 너희들의 쾌락을 즐기는데 사용하지 말고 그 주신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희생함으로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그 사랑의 희생으로 서로 종노릇을 해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해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잘 새겨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도 뭡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아닙니까? 갈라디아서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도 빌립보 2장 2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 자, 너희들이 자유를 가졌어? 자유함이 있어? 그럼 너희 안에는 이 마음을 품어야 돼. 이런 마음을 품어야 돼.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아니셨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자신의 능력과 자유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고 그런 마음을 품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가 자유를 가졌다면 너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해라. 갈라디아에 여러 성도들이 있었겠죠. 뭐 여러 명이 모으면 마음도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얻었다면 너희들은 각각 사람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한 마음을 가져야 돼. 근데 이 한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서 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이 해서 그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정말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되어라. 자발적인 희생, 자발적인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다툼으로 해서도 안 되고, 나는 이렇게 율법을 많이 지켰어, 난 잘난 사람이야, 그런데 너는 율법 안 지켰지, 넌 죄이냐, 이러면서 허세를 떨고 남을 무시하고 이러지 말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사람을 보면 뭐처럼 보이겠습니까? 버러지같이 보일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본체야, 하나님과 동등된 자야, 근데 너희들을 가만 보니까 너희들은 버러지 같은 놈들이구나,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정말 버러지 같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도 섬기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살려보려고, 사람 되게 해보려고 얼마나 가진 애를 다 쓰셨습니까? 바로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만 사람 중에도 왕이 있잖아. 왕의 모습을 가진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셔서 종의 모습을 가지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이셨다니까. 바로 이런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너희들이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자기 일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의 일들도 돌보아야 된다.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남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남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저자를 어떻게 하면 보완해 줄 수 있는지, 저자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또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자기 일만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아보아서 바울의 마음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라. 그러기 위해선 너희 안에 품어야 될 마음이 뭐다? 아까 설명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 어떤 것이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떠하셨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 예수님이 억지로, 종이기 때문에 억지로 한 거냐? 아니에요. 예수님의 자유함으로, 자유의지로, 이런 자발적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잘못 생각하는 사람,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는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지금 충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정말 우리가 율법을 이루려면 내가 율법을 지켜야지, 내가 내 의지로 뭔가를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이미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 자유를 가지고 막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하지 말고 주신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도 못하고 나보다도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 자를 섬길 때 내 몸처럼
사랑하다 보면 율법을 지켜야지 아무리 결심하고 노력해도 못 지켰던 율법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하다 보면 막 이 율법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루어졌나니 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페플레로타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의 뜻은 어떤 거냐? 끝내다, 완전히 끝내다,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이 플레로라는 말이 원형인데 이 원형 동사의 제1완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완성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완료되었어. 완성되어졌다.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이미 이 율법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야. 율법이 다 이루어졌어. 이거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거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세요. 무한한 자유, 무한한 능력, 무한한 힘을 가진 분이에요. 그런데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버러지 같은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냐? 마치 자신을 사랑함 같이, 아니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만큼 우리를 위해서 사신 분이에요.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이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어요. 사랑하면 율법을 이룹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의 굴레를 다 부수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고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마침내는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으로서 결국은 율법을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냐? 바로 이런 예수님의 보이신 희생의 사랑, 자발적인 사랑, 자유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베푸신 사랑, 죽기까지 사랑으로 종노릇한 그런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함으로써 율법을 이루어가라. 율법 그 자체를 놓고 막 이루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종노릇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자발적으로 종노릇 하고, 예수님이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자신보다 남을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이런 율법을 이루어 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런 사랑은 안 하고 서로 물고 먹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보다 율법을 더 많이 지켰어. 율법을 완성되게 지키는 것이 100점이라고 하면 나는 90점인데 너는 88점이야. 너는 70점이야. 공부도 못하는 것이, 바보 같은 것이, 이러면서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런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들은 그래 네가 나보다 또 조금 더 잘 지켰다고 네가 뭐 잘났냐, 너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고 나도 저주받을 처지인데 똑같은 게 뭘 지가 잘났다고 잘난 체랑, 이러고서 서로 물고 뜯고, 그리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너희들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하느냐? 율법을 선동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을 안 지키고 이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이교도 같은 놈들, 저 개만도 못한 놈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안 지키다니
저런 못돼 먹은 인간들 하고 얼마나 멸시했는지 몰라요. 또 이런 또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가 멋대로 살면 어때? 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 믿는 자야. 너는 저주받은 자야. 서로 그냥 찌집어 먹고 싸우는 게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었거든. 이런 식으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 심한 분쟁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아주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결과가 어떤 교회의 분열이고 서로 물고 뜯고 서로 잘났다고 하고 내가 더 의로운 자라고 하고 불의한 자라고 정죄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주님이 피로 세우신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다 만신창이가 될 것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들아 너희들은 서로 물고 먹으면 안 돼. 그럼 피차 멸망해. 너희들은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하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니?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릇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니? 하나님께서 크고 귀한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로 너희를 자유롭게 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남을 좀 섬겨보면 좋지 않겠니? 라고 형제들아 하면서 따뜻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 안에 어떤 누구보다도 신앙생활도 오래 했을 것이고 성경도 많이 할 것이고 또 나름 어떤 다른 사람보다도 열심히 순종하는 삶 정말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면 이런 우리들은 스스로 나는 좀 그래도 저런 자들보다는 의롭지. 그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는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일 거야. 저런 인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것밖에 안 될까? 이런 마음이 혹시 스물스물 생겨난다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완전하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들 버러지만도 못한 인간들을 멸시하고 천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만일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거예요. 주님은 나 같은 버러지만도 못한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이 나보다도 잘난 인간을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지 못했네요. 정말 주님 저에게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근데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죠. 이걸 이런 마음을 어떻게 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의 종노릇,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가? 이것은 내가 사랑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지. 가져야 돼. 나는 사랑해야 돼. 종노릇해야 돼. 막 이른다고 자신을 막 채찍질한다고 생겨나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동기와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사랑의 종노릇을 하고 싶어? 그건 너희들 능력으로 안 돼.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이루는데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자유함을 주시고 이제 너희 자유다. 마음껏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시제는 현재 시상이에요. 현재 시상이라는 건 뭐냐? 성령을 따라 행했지? 이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라 앞으로는 지금은 아니지만 이런 뜻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계속해서 너희가 이제 구원받았고 자유함을 얻었다면 그때서부터 정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상태가 지속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현재 명령형. 명령형이라는 것은 이건 어떤 권고나 충고가 아니고 교훈이 아니고 이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그랬다면은 그 자유를 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계속적으로 살아야 되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야. 명령형이란 말이야. 그래야 된다라는 거야. 왜 그래야 되냐?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느냐? 성령은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어떤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있잖아. 성경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에요. 영감된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영감된 말씀을 읽다 보면 모르는 게 참 많아. 그런데 성령님, 내가 이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네요. 저에게 좀 도움을 주세요.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이러다 보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역사한다니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시고 놀라운 어떤 깨달음, 이해가 되도록 도와주신다니까. 그리고 또 이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뭐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삽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걸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사실 우리 뒤를 돌아보면 다 죄뿐인 것 같아. 근데 이런 죄인인 내가 하나님,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그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여주시옵소서 라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난 또 죽일 놈이 되었다. 이러고 막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너 왜 자꾸 너를 정말 죄인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널 위하여 죄값을 다 치러주셨는데 너를 의롭게 해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주야라고만 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불러봐. 아빠라고 해봐. 넌 그럴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 너를 의롭게 해주셨어 하면서 막 이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 성령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시느냐.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을 품는 것이 참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 저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싶어요. 이러고선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자꾸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속에 자꾸 생겨나게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의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키고 완성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끝에 말이 아니하리라,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아니하리라라는 헬라어는 우메라는 말이에요. 일종의 이중부정입니다. 우리말에 있어서 이중부정은 아닌 것이 아니야. 그러면 기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중으로 부정하면 긍정의 뜻이 되죠. 우리말에서는. 근데 이 헬라어에서 이중부정은 뭐냐? 그냥 부정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부정이 되는 거야. 자, 너희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단 말이죠. 절대 그렇게 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면 이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 성도가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가 물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죄의 본성이 그냥 남아있잖아. 그런데 이 남아있어서 이 죄의 본성, 육체의 욕심이 자꾸 불쑥불쑥 쏟아나는데 정말 이것을 우리가 제어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를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러면서 막 몸부림을 쳤잖아요. 근데 몸부림을 친다고 그 육체의 욕심, 이 사망의 권세, 이 정욕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냐? 절대 없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유일하게 이 죄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좀 알듯하면서도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뜻이 뭐냐? NIV 성경에서는 뭐냐? 이 육체의 소욕, the sinful nature죠. 이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뭔가 성령과 반대되는 것을 자꾸 열망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성은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에 반대되는 것만 자꾸 원하려고 해.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반면에 이 성령은 어떠하냐? 성령은 이 죄의 특성과 반대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해. 완전히 서로가 반대란 말이죠. 그래서 they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라고 돼 있어요. 이 서로가 이 대결 속에 있다. 충돌을 한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는 죄악된 본성이 딱 또아리를 틀고 있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를 못 박다 보면 우리 안에 또 다른 영적인 생명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두 개가 있어. 하나는 뭐냐? 죄성. 딱 또아리를 틀고.
그리고 이전에 없던 것,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새로운 생명은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생명이야. 그리고 성령은 그 새로운 생명을 막 도와주고 있어. 근데 이것들이 이 죄성하고 막 속 안에서 컨플릭을 하고 있단 말이지. 막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서로 싸우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그게 뭐냐? 이 서로 이 반대되는 것이 있는데 내 속에 들어온 성령이 내 생명에 역사를 해가지고 조금씩 내 안에 새로 생긴 이 생명을 성장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성장을 시키면서 이 죄성을 점점 소멸시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새로운 인격으로 열매 맺어 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가만히 있다고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나?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이 이런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돼.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돼. 자, 그럼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거를 알아야 되겠죠?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은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야. 그래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성경 안에 다 기록해 주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일단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 근데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되면 어떡하냐? 하나님, 나는 돌대가리인가 봐요. 왜 이렇게 성경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니 이 성경 말씀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만일에 이 성경 말씀을 죽어도 내가 못 깨달으면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목사님, 말씀의 교사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좋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저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고 싶어요. 그러니 좀 저에게 도와주세요. 막 이러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 가만히 있다고 성령님이 너 나 따라와. 내가 너에게 힘 줄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너에게 능력 줄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을 사모해야 돼.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알려고 노력하고 좋은 선생 만나려고 노력하고 성경 공부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으로 안 되면 성령 하나님 저에게 힘 주세요. 능력 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내 그 죄악된 것이 옛날에는 막 내 죄악된 본성이 성령과 반대되는 것을 자꾸 하고 싶어서 막 그것을 쫓아갔는데 막 이렇게 성령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어떤 죄의 본성이 원하는 것이 점점 싫어져. 점점 싫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이 세상에 옛날에는 막 더러운 것 하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쾌락을 즐기는 것이 기뻤는데 이 성령을 쫓아서 살다 보면 그것을 하면 괴롭고 싫고 막 마음이 찝찝하고 점점 불편해지고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괜히 했다. 자꾸 이런 마음이 생겨지면서 우리의 품성이 누구를 닮아가냐? 예수님을 닮아간단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육체의 욕심을 멸절시키는 것 불가능해요. 이것을 멸절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야. 성령님의 뜻이 뭔지 알려고 노력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원해야 되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이 필수인 거예요. 정말 간절히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막 안에서 역사하면서 기도의 입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필요하면 신령한 방언으로 막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동안 신령한 기쁨이 막 솟아나게 하시고 고통 중에 있는데 신령한 능력이 막 들어와서 막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막 이런 것들을 체험하게 돼.
그러면서 변화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런 신령한 기쁨, 신령한 능력, 신령한 체험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내 옛날에 죄악된 본성이 하고 싶어 했던 것이 점점 싫어지고, 그걸 하다 보면 구역질이 나고 메스꺼움이 생기고 싫어지고 막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한다니까. 이런 거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다 보면 죄악된 본성이 자꾸 세력을 막 그냥 확장시키고, 죄악된 본성이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은 뭐냐? 이 죄악된 본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자유라는 말을 했어요. 내 안에 뭐가 있다? 죄악된 본성도 있고, 내 안에 또 누가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신다. 그럼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나는 뭐 하면 되냐?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해야 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 그러다 보면 우리의 이 육체의 욕심을 멸절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자, 이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는 바가 되면, 성도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된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율법 아래라는 말은 헬라어로 휘포노몬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 아래라는 말이 이 갈라디아서 이 5장 안에서 어떤 말과 같은 말이냐면, 육체의 소욕이라는 말과 율법 아래라는 말은 거의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이 육체의 소욕 아래 있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자, 우리의 죄성인 본성 있어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짓고 싶은 욕망.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 지배받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라는 말은 또 어떤 말이냐? 율법 아래. 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주의자 이런 자들은 주로 뭐냐면 자기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자야. 그러니까 의로워지는 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근데 너희가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굴레, 율법의 굴레에 있지 않게 된다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예. 자, 사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모두가 저주받을 자예요. 이 육체의 소욕 아래에 있어요. 이 죄의 이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육체가 없어요. 스스로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어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다 저주를 받을 자이고, 또 양심의 법으로도 100%이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의에 이룰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는 결국 죽어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 보면 이런 율법의 굴레에서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어떤 나의 죄성에 의해서 끌려오던 이 죄의 노예가 되는 것도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 속에 육체의 소욕, 성령의 인도하심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안에서 막 갈등을 빚고 있는데,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육체의 수욕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인도된다면 이라는 말로도 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너희가 성령님이 인도하기를 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면 그거를 디자이어하라 말이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라 말이죠. 뭘로? 기도로. 성령님의 의지함으로. 그러다 보면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님이 역사해요. 그럼 막 성령님이 역사하다 보면 뭐가 사라진다? 죄의 욕망들이 사라져. 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정말 성령님이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 이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성령님께서 막 강제적으로 인도하면 될 거 아니냐. 성령님이 막 강제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본성이 점점 사라지고 죄도 안 짓고 살 수 있을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은 강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아세요? 비둘기같이 온유한 주님의 성령 임하시사.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비둘기같이 온유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원치 않고 지멋대로 살면 성령님은 막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을 강하게 내세우고 이 죄의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그 욕구를 꺾으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잠잠히 계세요. 그리고 오히려 탄식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원하잖아. 그러면 성령님은 기뻐서 우리에게 막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야말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신다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갈망하는 사도 바울, 이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을 했고 그러다 보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소원해야 되고 또 성령님께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나의 삶의 목표를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시고 할 때 그래요. 나는 절로 가고 싶은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주님이 일로 가라고 하네요. 이제 주님 내가 일로 갈 수 있도록 내 이 육체의 욕심을 꺾어주세요. 나 이 길로 가고 싶어요. 내게 능력 주세요.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힘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도 돌보아 주세요. 이러고선 성령께 의지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척척척 인도해 주신다니까. 닫혔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신령한 체험을 하게 하시고 신령한 기쁨을 하게 하시고 와 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로구나. 이게 성령의 충만이구나. 이런 것들을 막 체험하게 하시면서 이 죄악된 것 이것이 뭘로 보이기 시작하냐? 배설물처럼 보이기 시작해.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이전에 자기가 얼마나 잘난 체하고 그랬습니까? 이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전에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는 뭐처럼 여긴다? 배설물로 여기는도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자랑스러웠던 것들이 다 뭘로 보이냐? 배설물로 보이게 돼. 여러분들 화장실에서 일 보고 난 다음에 그 화장실 변기 안에 가득 되어 있는 걸 보고 이 아까운 것이 이제 물에 씻겨 내려가다니 이거를 건져낼까 그래서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더럽잖아. 더럽잖아. 이전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다 보면 더러워지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면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야 너희들이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이제 육체의 소욕의 기회로 삼지 말고 어떻게 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라.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이룰 수 있겠어요?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다 보면 이 성령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다니까. 이런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 읽는 가운데 그리고 순종하려고 내가 자꾸 노력할 때 자발적으로 사랑의 종이 되려고 노력할 때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다 염두에도 두시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 나같이 버러지같이 못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엄청난 자유를 주셨을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깊이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사랑의 종노릇해라. 이것이 심오한 기쁨을 체험하는 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저 예수 믿고 자유함 얻어서 천국 갈 티켓 얻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 성령에 충만해져서 정말 놀라운 그 신령한 축복, 신령한 기쁨,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사람 많이 안 들어왔는데 계속 할까요? 네, 잠깐 어쨌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